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원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일심해라. 전도자의 일심. 전도자의 일심은 뭔가 하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라.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을 만났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을 만났다고 하면은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일심해라.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최고의 가치를 본 사람으로서 이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자는 전심을 해라. 무엇에 전심을 해야 되느냐? 전심은 믿음인데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었다는 말이죠.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이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생명을 걸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자는 이제 지속을 해야 됩니다. 세계 살릴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았다고 하면은, 찾았다고 하면은 우리의 미래가, 전도자의 미래가 미래를 살리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 실제적인 미래를 살리는 이런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역사로 우리가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리고 이 성령의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와 이런 바람이 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300명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300명에게 영접을 시키고 300명을 교회로 인도하는 이 축복을 이 안에는 좀 더 누려보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1일 날 1월 1일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주보에 이미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첫 주부터 계속 기도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내게 일신전심 지속이 되게 하는데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참으로 생명걸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실질적인 응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아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국은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면은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듯이 여러분에게 안 되는 부분들이 역사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 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되어지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12월 달에 뉴질랜드 집회했잖아요. 그 한 사람이 딱 복음 받고 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계속 복음 전했는데 그 섬의 어떤 조그마한 나라는 거기 장관들이 영접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진짜 내가 참 복음 깨달았느냐?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깨달은 한 사람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려나가는 이 안에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목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목을 어떤 제목을 잡아야 될 것인가.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학정인데 우리는 전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죄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서 화목제사로 말미암아서 속죄제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고 하면 살아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제된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 믿음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의 화목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양심의 평정심을 찾는 것이라 그렇게 주석에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안하니까 안정을 찾고 마음이 평정하여서 다른 흔들림이 없는 그 사실을 두고서 하나님과 화평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요? 안정하지요? 흔들리지 않지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원수된 관계였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해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칭의를 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심정의 안정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고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려나가는 그런 사람을 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영화로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영화로운 교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두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엄청난 사실을 믿는 자에게 칭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생활을 누리는 것을 도와는 말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상태를 도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6장입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 그날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데, 화평은 은혜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상태를 또 가는 말입니다. 화평은 은혜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상태인데,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전 속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왕이라고 비유할 때에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스스로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를 은혜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군가 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데, 나아가는 자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이 은혜 받는 것도 믿음 위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인도하는 자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지요. 따라가는 거. 우리가 가이드가 만약에 여행을 안내할 때에 믿음이 없어서 안 따라가면은 구경을 못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두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 은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생활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환란은 뭐를 만드니?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연단은 소망을 가진다. 소망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인데 이게 은혜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환란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환란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가족이 고향을 두고 집을 두고 보따리 싸가지고 다 배회했습니다. 다녔습니다. 여러분 터키 같은 데 가면은 터키의 가바도기아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곳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산에다가 이제 굴을 파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 터키 같은 데는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는 무너지쁘지만 거기는 굴을 파도 안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핵가루가 많아서 그런지. 그 로마 같은 데도 카타곤 같은 데도 그 무덤이 있는 곳인데 이제 사람들이 굴을 파가지고 그 밑에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굴이 안 무너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환란,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란 속에 살았습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그냥이 아니죠. 정금을 만들려고 하면은 1000도나 더 되는 그 불에서 재련을 해가지고 그렇게 금이 나오죠.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하는 일. 이 은혜 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 안에서, 그 은혜 생활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과 나와 진짜 화평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누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느냐, 이런 은혜를 받는 상태에 이르고 있느냐.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지면은 은혜를 못 받잖아요. 은혜를 못 받게 되는데 계속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화평된 관계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일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헬몬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물이 계속적으로 내려와요.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는 이 갈릴리 바다를 갖다 이렇게 딱 안 막았어요. 안 막으니까 물이 이렇게 이제 내려가지고, 요즘은 요단강에 가면은 상류에만 물이 있고 하루 쪽에는 물이 없어요. 유대 나라는 이렇게,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특징이 뭐냐면은 비가 오면은 길도 전부 다 내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거기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돌산이기 때문에 물이 한꺼번에 막 내려가 버려요. 역시 유대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황량한 광야, 물이 없고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 그 물을 다 공급해가지고 전부 다 스프링클러를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다 합니다. 그 물이 있는 곳에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토지가 되어지고 곡식을 또 이렇게 잘 심을 수 있고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계속 세워져 나가는 이 안에가 되어진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느냐?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이 오고 환난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오면 내게 인내를 만들어내구나.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결국은 나를 축복하게 하는 것이지. 내게 어려움이 오고 조금 힘드는 일이 와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찾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물줄기를 발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어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창세전에,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벌써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전제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그 그림 가운데에 어떤 손이 나와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의 손을 갖다가 탁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잡았을 때는 그 사람을 끌어올릴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면 내가 손 놔버리면은 나는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었어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부모는 자식들을 이랬던 저랬던 사랑하면서 키웠어요.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자식들은 그 사랑을 못 느꼈대요. 못 느끼든지 뭐든지 부모는 사랑해서, 안 그러면은 사랑 안 했다고 하면은 뭐 그냥 내버렸겠지.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쉬워요. 뭐 어떤 엄마가 PC방에서 PC 한다고 나중에 아이를 갖다 굶어 죽였다고 하더만은 그런 엄마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었다. 그것은 보통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부음받는 사랑, 그것은 소망으로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된 보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으로 향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어디에 체험했습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가 아니고 디모데 전서 1장인가 보면은 전에는 내가 박해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였으나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렇게 했어요.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서 순교시키고 옥에 가두고 하는 걸 요사롭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가만 두고 보셨지.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그를 해결시켰었어요. 그를 통하여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얼마나 많이 받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그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체험한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졌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인도하고 있는 자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생활하면은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나를 키웠고, 여러분들이 아기를 갖다 한 4명 낳아봐야 되는데 요즘 뭐 1명 아니면 2명 낳으니까 사랑을 조금 깨달을까다가 이제 못 깨닫고 넘어가요. 근데 진짜 이 깨달음, 그것은 체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도 쭉 얘기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누가 끊겠느냐? 환난이 끊겠느냐? 핍박이 끊겠느냐? 어떤 죽음이 끊겠느냐? 어떤 것이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부음받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사랑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이 연약은 영적 생명의 힘을 얻지 못할 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힘을 공급받을 수 없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기약대로 그랬습니다. 약속대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1절에 7절에 우리가 보면은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사단에게 잡혀 있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이제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래서 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구세주입니다. 구주가 필요합니다. 구주가. 그 구주가 누구냐? 그 구주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랬습니다.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내가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은 사랑의 확정이 뭡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확정이, 부모들이 사랑의 확정이 뭡니까? 자식들을 지금까지 키워놓은 그것이 부모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나는 사랑 잘 못 받았다, 늘 상처받고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사랑받았어요. 사랑의 확정 가운데. 나는 우리 예언이를 볼 때마다 한 꼬마가 말이지요, 날 보면은 탁 인사해요. 벌써 알아봐요. 알아보고 탁 인사해요. 보면서 돌도 안 되는데 걸어다니더만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부모의 그 사랑이 그에게 얼마나 쏟아져. 아버지가 사랑하고 엄마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볼 때도 자꾸 사랑하고. 근데 비슷한 아이들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툭툭 쳐요.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정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우리를 사랑했다는 확정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다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이런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고 다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어렵다함을 받은, 인정함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정.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굉장한 화평의 자리로 우리가 이르고 은혜의 자리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막 부어졌어요. 부어졌는데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은 내가 못 깨달은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와 있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불안하다. 어떤 사람은 불안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한 것은
뭔가 모르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힘든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자리에 이르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았는데 너무 많은 큰 사랑, 값없이 우리에게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면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면은 내 것이 되지.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찾느냐?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의 확정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을 썼지요.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요. 그 기사에 보면은 사모님이 그 아들을 목사님이 자기 아들로 삼는데 사모님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도저히 용납. 그래가지고 빨래할 것도 없는데 온 것을 다 가지고 빨래터에 가서 하루 종일 방맹이질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아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은 받아들이는데 사모님은 안 받아들이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그 내용을 쭉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의 원자다. 여러분, 타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정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손양원 목사님 실행인데 저도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도 역시 비슷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 그리스도를 내가 깔았다. 그럼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참된 응답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인이 되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음의 증인 되어지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일심전심 지속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장 찬송